62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 전쟁, 그 아픔을 6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물기는커녕 계속 그 상처가 덧나고 또 곪고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또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날입니다. 휴전이 있은지 휴전이 52년도에 있었으니까 올해로 딱 6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할 우선적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그 어떤 기준보다 우선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세례를 받고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이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또는 명예야, 아니야, 권력이야 라고 믿고 사랑이 우선해야 하는 것, 또 용서, 일치, 이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나 명예 이런 가치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면 짝퉁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실적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성찰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의 요지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모아서 청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청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찾아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마음을 모아서 청하지 않았으니까 마음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죠. 또는 두 사람 이상이 아니라 혼자서 청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뜻인 거. 말 그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간절히 청하면 다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죠.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린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린 다 떼부자는 아니더라도 풍요롭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렇게 청하면 로또에 당첨되듯이 돈벼락을 맞고 떼부자가 되는 겁니까? 그걸 하느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 이 말씀이 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 하느님, 제가 청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지향을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한다면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청하는 것을 청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만 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용서에 대해서 오늘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관용이라는 말하고 또 일맥상통합니다. 오늘날 생각하는 용서와 관용과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용서와 관용은 질적으로 정말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해가 됐을 때 형제나 가족은 그 살해자를 끝까지 추격해서
복수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동태복수법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문화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과 다른 거였죠. 우리는 정말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뭐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하는 것은 미덕이라고 믿고 있는 문화가 지금 우리의 문화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용서란 대단히 특권적인 관용이었던 겁니다. 이 특권적인 관용, 한 번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히 위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중은 그 특권적인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을 판에, 용서는 횟수에 있는 게 아니다,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질의 문제다. 질적인 문제인 것이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환기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복음하고 상통하고 있는 복음의 다른 귀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쉽지 않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노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